여러분, 1년 만에 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 얼굴이 많이 탔죠? 제가 요즘에요, 먹고 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경기도 둘레길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둘레길. 거기를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다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고. 그리고 그냥 누가 나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옛날에 여기 있을 때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태화강에서부터 언양까지 왕복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못 가더라도 내가 먼저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둘레길을 돌리라. 다음에 거기에 맞추면 제가 형편이 되면 제주도 둘레길도 한번 돌아버리라. 뭐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유지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고요. 복음송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복음송가 가운데 그 손경식 목사님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목사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제가 소속된 교회가 이렇게 아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미애하고 지석이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서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생각하면 늘 감사한데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울산 성광교회예요. 제가 40대 중반에 이 교회 왔잖아요. 22년 마장원 목회를 이곳에서 보내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아들, 딸 여기서 다 시집 보냈잖아. 그리고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저랑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옛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 처음에 교회 이거 지차고 걸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1000번째를 3번씩이나 1000번째 3번씩이나 이렇게 해가면서 이 교회 또 앞에 드림센터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하고 그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둘레길을 걸으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실상 이것은요 한화 이글스의 응원가예요. 저는 프로야구에서 한화 응원팀이거든요. 지금 꼴찌하고 있지만 가끔 인천문학 경기장에 가서 한화가 온다면요. 우리 아들이요. 제가 한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화 옷을 다 사줬어. 그래서 모자 쓰고 우아하게 한화 옷 입고 그저 이기나 지는 것과 상관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한화의 그 노래가 맨날 그 노래거든. 그때마다 불러요.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죠? 아까 우리 장로님들 저보고 전에보다 작년보다 더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 사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저 지나온 과거가 다
그 추억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진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크게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고 저분 또 교회 자리를 지켰구나, 저분이 또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곳에서 성광교회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주책이지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나가는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왜냐하면 성결교회 나가면요 제 후배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권사로서 열심히 다녀요. 뭐 새벽기도부터 그냥 수요일도 다녀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한 번만 나가는데 그냥 잠바 입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제가 나가는 교회가 인천 드림교회라는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보고도 싶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뵙게 됐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우리 김 목사님이 좀 말씀을 전해 좋은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 고백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진리. 자, 우리 한번 8절 하반절 볼까요? 8절 하반절. 우리는, 거기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참 우리 성광교회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신앙생활? 행복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 일찍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게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저들은 무슨 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언뜻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한심하기도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지, 또 봉사도 해야지, 있는 헌금도 또 드려야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일당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잠시 들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정체성과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맛을 안다면요, 이런 체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지 맛이 있는지 몰라. 정말 신앙생활 하는 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그리워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와서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못해서 그렇지 더 하고 싶고 말이죠. 신앙인의 맛을 느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목회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좀 역설적으로 그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어요. 세상 이방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에이그 저 속이고 있구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요, 이거 내가 지금 속는 거 아니야?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여기 참되다 하는 말은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참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볼 때는 아이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참되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또 하나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시장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학자죠, 사도 바울.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볼 때는요, 아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어찌 보면은요 무명한 자라고 여겼어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의 복음만 전하니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인생 살면서요 무명한 자 같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긴다고요,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자입니다. 왜 우리가 유명한 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명한 자인지 몰라요. 하늘의 스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여기지만은, 아이고 예수 믿고 저렇게 망했네,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음으로 존귀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명하다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아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을 걸 생각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는요, 긍지를 가져야 돼.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9절 볼까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 같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할 때 이 산다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저 호화호식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나간다고 하고 뻥뻥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그 인생 몰라서 그래. 실상은요, 정말 인생의 가치를 안다면요, 얼마나 내 생명이 존귀한 줄 알고요, 지금 이 시간을 값지게 살면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또 행복한 신앙인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요, 9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징계를 당한다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고요, 실패를 의미해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 때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실패 안 하고 고난 안 받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실패와 고난은요, 미안하지만 생고생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산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은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저들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광명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근심하죠. 근심해요. 근데 성경에 근심하라는 말 없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항상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의도적으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환경 조건이 좀 따라야 기뻐할 수 있지. 지금 내가 사는 이 형편을 보면 이런데 무슨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환경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환경이 나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면요, 여러분, 뭐 두려울 게 있고, 뭐 걱정할 게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 뭐 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늘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응? 어느 책에 보니까요, 오늘도 눈 떴음에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환자들 중에요, 눈 못 뜨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보면서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 기대를 하는 거야. 하루를 기대하는 거야.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6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부유하게 된다. 10절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실상 가난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만큼 부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신이 부유하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제 친구 하나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대학 다닐 때, 인하대 다닐 때 걔가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밥 좀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저는 근사하게 아주 저를 대접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렁탕 먹잖아. 그리고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요,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야. 근데 돈을 좀 더 벌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친구는 그렇게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구나. 근데 나가는 뭐가 있어요? 저는 부자야. 그런데 왜? 주님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아멘? 하늘의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부자지. 그래서요, 해가 떠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해를 뜨게 하시는가 보다. 저 들에 꽃 한 송이를 봐도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손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요, 여보 저거 봐, 얼마나 꽃 아름다워, 들꽃이. 그러면서요, 우리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 친구는요, 뭐 빌딩 몇 개라고 자랑하고, 뭐 보니까 외제차 타고, 뭐 보니까 이혼을 3번 했어, 3번. 그러니까 그 재산을 또 아내한테 다 뺏긴다고 또 그냥 불만하고 말이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복잡해. 복잡해. 다음에 만나자고. 그런데 안 만났어요. 왜? 아이고, 또 내가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 어? 너는 뭐 가졌길래 그렇게 행복해요? 기뻐 아니야? 나보고 그래요. 네, 그랬어요. 나는 목사잖아.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행복한 신앙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가 있더라고. 모세가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 안에서 승리한 그 모세의 노래,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둘레길 걸으면서 불렀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라오. 아멘. 이따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부탁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저에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